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목회자 세미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명과 사명의식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바울의 음성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장로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저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던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든지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없든지 간에 마땅히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을 겪어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가 이러한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바울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 빛을 환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그 어두움이 더욱 진해지게 됩니다.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세상의 악한 것과 어두운 것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선포할수록 세상과 부딪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경륜이 아직 적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러한 위기를 마주치고 닥칠 때에, 위기를 당할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오히려 복음의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에, 교회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지도자는 겸손과 눈물로서 싸워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다고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십자가의 도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지도자님들은 모두 이러한 눈물과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설 때에 기업이 있게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예배 후에 돌아가는 성도들을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은 당신은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과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한 73%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의 사람이 주일 재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와 맹인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는 영적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집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늘 주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늘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의 삶, 교회 직분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주는 삶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는 것에 인색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데 인색하거나 희생하는데 인색하면 지도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이러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흉내를 내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오는 덕목인 것이지 억지로 흉내를 내면 얼마 가지 못하고 번아웃되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르지 않는 새로운 힘과 하늘의 능력을 매일 공급받아서 오늘 받은 가르침, 그러니까 겸손과 눈물을 가진 자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로, 늘 약한 자를 주목하여 항상 무엇이든지 베푸는 자로 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겸손과 눈물을 가진 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바라보고 항상 무엇이든지 주고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감동되면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새롭게 하심을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맡아 가졌사오니 이 복음을 맡아 가진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자로, 무엇이든지 베푸는 자로서 이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